사복음서 속에서 역사했던 성령님에 가서 나눠봤고, 또 사도행전에서의 성령님, 지난번에서는 로마서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사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이루어갈 때, 내가 이렇게 우리 정집사님 계시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게 다르잖아요. 정서와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눌 때 제 이야기가 다 뜻이 안 전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줄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다 소화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확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더 축소해서 생각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그걸 많이 느끼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그걸 이게 말이 이런 뜻인데 저렇게 알아들었네? 그리고 저분도 나한테 말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 알아들었네, 이럴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믿는 자 안에서의 그 축복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가 이렇게 인숙 집사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사이에 누가 일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제 안에서 임하시고, 그래서 또 인숙 집사님 안에 임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임하셔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다 못 알아들었지만 인숙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다 큰 뜻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에,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 뭔가에 들어오는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다고요. 성령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이렇게 하나 되게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속 연결해 주시거든요. 우리와 성부 하나님하고도 계속 연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둘의 관계가 서로 이야기가 흐르고 오해가 생기지 않고 하나됨을 누리게 하도록 성령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또 하나님께 아뢰할 때 이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중보자, 제2의 또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보면 많이 느끼죠. 기도할 때 진짜 우리가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들어도 아이고 저런 기도하면 되나 막 할 정도로 그런 기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 가하게 가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우리 사이에서. 그래서 성령이 또 우리가 이거 알게 하셔요. 참아서 그건 너무 욕심이야, 그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너무 상관없는 기도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알려주셔요. 성령께서. 또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로 상달하도록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중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힘은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내가 오해로 듣지 않고요. 설령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한테 세게 말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마음에서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또 음성이고 좋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일하심은 너무나 중요하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들의 삶은 뭐냐면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자꾸 이렇게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게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내가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음행한 짓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근심하거든요.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 양심에 호소해요. 계속 자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 지극히 인간적인 육체적인 관점에서 대해요. 그리고 이제 율법, 그 동해보호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준 대로 나는 갚아버려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수용해요. 이게 이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게 드러날 때, 강력하게 역사할 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충이 많이 돼요. 완충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뒤에가 이렇게 우리가 탁 넘어졌는데 돌밭에 넘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침대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크게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막 자꾸 이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싸우고 성도들 안에 소송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하냐면 뭐냐면 결혼, 뭐 독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다 결혼의 문제, 뭐 혼자 사는 문제 이거를 다 그렇게 정리해 버려요. 뭐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이것 때문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이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실족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게 그 마지막에 맺혀진 아주 중요한 열매가 절제거든요.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님은. 말하고 싶은데 성령님 우리를 입을 잠궈버려요. 절제. 더 먹고 싶은데 우리를 입을 딱 닫아서 못 먹게 하는 성령의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상처 다 받고, 그죠? 예배가 막 무질서해. 예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다스림을 못하니까 공적 예배가 엄청 무질서해요. 막 성찬식 함부로 해버리고, 막 복장 너무 막 다른데 함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은사가 남용되고. 그러니까 내 은사가 최고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우월하게 뭐 누가 최고냐 이렇게 주신 게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게 나의 자랑의 도구가 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버린. 이게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 대한 막 계속 오해를 해요. 비난을 하고. 바울이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증할 수 있지만 계속 바울이 의지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들 전도한 거 이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내가 말 잘해서 설득력 있는 말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야. 여기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떤 이야기를 이루어갈 때 제가 뭔가를 말을 하면 이게 여러분 저의 말과 설득력 있는 힘으로 사람들이 그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그것이 막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 오늘 모임을 너무 뭐 제 나름대로 은혜롭게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자라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셔야 된 거예요? 성령이 일하셔야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어눌하고 부족하고 전해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터치하시고
막 마음을 움직이시고 삶을 막 이렇게 세우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죽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아까 빈들이 마른 풀 같이. 거기서 찬양이 계속 담비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윤담비, 그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 많으시군요. 우리 엄혜록 성도님 자녀 이름이 이번에 결혼한 자녀가 담비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담비처럼 임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새 생명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분은 좋게 해서일지 모르겠지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1번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뭐냐면,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성령을 의지하라고요. 성령을. 주님,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말하게 하셔서 저희 혀를 주관하시옵소서. 성령이 저분에게 임하셔서 이야기해 주게 하시고, 그죠? 서로 연결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다름이 있잖아요.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성령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이에요. 그리고 은혜 주시는 영이잖아요.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영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화 속에서요,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를 누려요. 은혜를 누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건 성령의 능력이었다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각 사람 안에 성령을 부으시던 이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고, 또 각자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계획, 깊은 뜻,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거 해야 돼? 왜 해야 되지? 나한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나한테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지?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생각으로 이해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를 받으면요, 내가 왜 이 일을 한지 알게 돼요. 날 왜 처지농사학교 보내주셨을까? 날 왜 주일학교 맡겼을까? 왜 리더를 세우게 했을까? 왜 나한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수요예배 같이 섬기게 예배드리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좋은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이곳에 왔고 주의 일을 했고 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일들을 막 보면서,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도 시련도 겪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네가 이곳에 왔던 거, 저희 동산께 왔던 거, 너에게 이 사랑을 붙여주셨던 거,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겨줬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들이에요. 각 사람에게. 저도 제가 이렇게 초지동산 오기 전에 안양 석숙에 있었고, 기쁨의 동산교에 있었는데, 그 전에 안양 석숙에 있었거든요. 오산에 교회에 있었고.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길이 다 정리가 됐지만, 그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이렇게 올 줄을 상상도 안 했죠. 그런데 제가 하나 건너가며 생각할 때 뭐냐면, 이걸 경험하시려고 이곳에 오셨구나. 이제 알게 돼요. 근데 누가 이렇게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실까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저도 참회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이게 굉장히 거칠고 원한 사람들이 저를 아주 이게 힘들게 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서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돼요. 이런 의미가, 그죠? 이런 뜻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 내게 주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육체로 반응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화나고 막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일 의미이십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 들여다보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임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들,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Help me. 그러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3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또 주신 게 뭐예요? 은사들이잖아요. 은사들. 가인의 자랑을 도구로 죽인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이루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뭐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막 드러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아 이건 다 하나님이 일하심들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인 걸 알게 돼요.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요. 나쁜 건요. 예부의 탓을 돌려요. 나쁜 거는. 내가 저 사람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예부의 탓을 돌린다고요. 인간이. 육체로 충만하면 그래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좋은 거 생기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죠? 좋은 거는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나쁜 거는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극히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것들이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힘든 것들을 허락할 때도 다른 사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족해서 그죠?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감사로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제가 가로세 놔뒀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은혜로 주신 것들 있죠. 우리 맥주 감사주일 이번 주 다가오는데 은혜로 우리 허락하신 것들 이것도 이것도 은혜다. 저것도 은혜다. 이 사람 만난 것도 은혜다. 이런 직장 만난 것도 은혜다. 이런 교회 만난 것도 은혜다. 그죠?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 정욱신 이사님 만난 것도 우리 초기동산교회 배설해 볼 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렇게 어르신이 오셨는데 이렇게 잘 섬기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사모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건 교회 편에서 은혜지만 또 우리 집사님 편에서도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인 거예요. 우리 교회 만난 것이 은혜다. 또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감사하게 되고요. 깊이 누리게 됩니다. 깊이 누리게 돼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진짜 하나님 일장에서 말하면 진짜 많은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똑똑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싸워요. 하나님이 똑똑한 지혜를 주셨는데 서로 싸워. 못 누려. 불평. 그죠? 이런 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야기를 보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은혜인 거예요.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그저 감사. 미리 감사. 그죠? 4번에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또 4번에서도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막 가르쳐주고 뭐 교회 생활 뭐 이런 거, 사회생활 이런 거, 가정생활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가르쳐 준 거 준다고 했는데 그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뭐냐면 그 가르치는 게 이게 정답이냐 이거 되게 헷갈려요. 우리 이제 오승희 집사님 자녀 뭐 아이들 교육하지만 이제 많이 그 충돌이 일어난 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육법이 맞나 엄청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요즘에 이렇게 해준 게 맞을까? 그죠? 그러니까 워낙 교육 다양한 교육의 뭐 형태들이 나오는데 뭐가 맞지? 막 이럴 때가 엄청 혼란스러울 때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사람에게서 지혜를 찾아서 가르치는 건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으로 하면 성령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알려주시는 거니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그것으로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뭘로 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일, 뭐 육적인 일이 있는데 그 영적인 일이 뭐냐, 육적인 일이 뭐냐 할 때 참 어렵거든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성령께서 이걸 분별하게 하셔요. 아, 이건 치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 뭐 학교 교육, 뭐 이렇게 교회 뭐 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뭐지 하는데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셔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닌 거에 목숨을 안 걸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니까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잡아야 돼. 그것도 해야 되게요. 근데 성령이 분별하게 하셔. 분별. 그러니까 성령은 제가 2번에 보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 제가 자주 말하죠. 캄캄해져 있는데 빛이 비춰지면 보이죠. 오늘 여러분 불 다 꺼버리면 글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을 켜놓으니까 보이잖아요. 성령은 조명이라는 거냐면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이 감동하심,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그것에. 그리고 성령의 이끌어 가심, 우리의 삶을 의지적으로 그 옳은 것을 따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의 이 감동을 주실 때 그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셔요. 아, 이건 진짜야. 이건 가짜야.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 이건 먼저 해야 돼. 이건 나중에 해야 돼. 이게 분별이 돼요.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꼭 해야 돼. 그죠? 이게 분별이 된다고요. 아, 저건 아니야. 말씀을 들어도 아, 저건 아니야.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누군가 이렇게 해주면 아, 저건 아니야.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분별하게 하는 영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는데 제가 1번에 뭐냐면 그 영적인 일이란 게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야. 많고 화려한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작고, 그죠? 그 부족한 것에 내 열정을 쏟아붓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야. 계산적으로 막 비싼 거, 돈 되는 거, 이익 되는 거,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이익도 하나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어떻게 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된가? 이익이 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건 하나님에 속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이런 질문으로 어떻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 분별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을 의지해서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깊이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매일 한 장씩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또 살펴봐야 되고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 필요해요. 그래야 분별해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 바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 있잖아요. 이건 해야 돼. 내 직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잠시 스톱, 기다려주고, 그죠? 기다려서 텀을 줘야 돼요. 공간을 좀 줘야 된다고. 빨리빨리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가 엄청 많아요. 성령이 그 마게도냐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막잖아요. 그죠? 잠깐 막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공간 속에 임하셔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뭔가 있으면 말로 빨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이게 하나님에 속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을 이해한 거야? 질문하고 계속 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내가 이게 하나님에 속한 것이냐 막 이런 질문을 할 때 뭐가 찾아오냐면,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양심의 찔림이 찾아와요. 야, 너를 위한 거잖아 이건. 그렇게 막 와요. 그거 너 욕심이잖아. 너 좋자고 너 그런 행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다. 그죠? 안 한 게 낫겠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직장에 연봉 1억을 주는 데하고 연봉 한 3천만 원 주는 데하고 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거야? 많으니까 이건 기도도 않고 그냥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들어갔더니 이제 뭐 예배도 못 드려야 될 상황이고, 갔더니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이 막 생겨요. 갔더니 막 뭐가 이렇게 있어. 막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어. 에이, 괜찮아. 믿음을 지키면 되지. 막 이렇게 가는데 양심이 뭐가 이제 하나님이 놓고 하잖아요. 야, 너 네 믿음 지킬 수 있겠냐? 막 하면서 있잖아요. 욕심 아니야. 많이 준다고 가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가는 거니. 그죠?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니.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 그런 거죠.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이니 물어보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하죠. 또 하나님 저 이곳에 보내주세요. 돈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설득해서 막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심에 우리가 반응을 하세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러면 또 뭐냐, 내적인 평안을 주셔요. 괜찮아,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적인 평안을 준다니까 가도 돼. 근데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백을 주고, 그러니까 여백을 주고, 그 하나님이 채워질 정을이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줄 자리를 좀 주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그죠? 빨리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사이에서 임하시도록. 이게 일과 내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있잖아요. 감동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불편하고 답답함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넘쳐야 돼요. 이게 이럴 수는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두려움이라는 것도 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곳에 가면, 나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든 사람들인데?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두려움들. 그때 하나님이 또 기다리면 뭐 어떤 수 주실까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고 이렇게 해요. 이런 훈련들을 자주 받아야 돼. 자주. 다 결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성령에 이끌려가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성령 공동체. 우리 모두 또 공동체에 예수님 믿는 성령에 임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공동체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둘이 뭐 서로 상담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막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기도석에서 발견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목사한테도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 주고.
그럼 저도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던가요? 아, 저는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같이 조율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끌려가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아주 훈련돼야 돼요. 아주 익숙하게 훈련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런 훈련을 잘 안 받았어. 나의 하나님은 돼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안 돼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기도받고 기도하는 일들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고요, 그래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별하게 해요. 성령이 분별하게 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하게 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이제 각 사람은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무너진 게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분쟁, 소송 다 일어나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 많이 더럽혀져 버렸어요. 교회 공동체가. 관계가 깨어지고 또 신앙을 많이 저버리고 영혼이 많이 더럽혀진 거예요. 영혼이. 근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건 성전이다. 근데 이 너희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의미를 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사람 지역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았죠.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리고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더라.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세속의 일, 육체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끌림 없이 계속 내가 결정하고요,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이게 세속의 가치들, 세속의 문화들, 이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마지막 꼭 기억할 게 뭐예요? 더럽히지 않아야 돼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초지동산교회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 각 사람들이.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패밀리가 성전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더럽히지면 안 돼. 우리 성전이. 그죠? 근데 이게 이 인간적인 생각들, 육체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생각들, 이게 들어오면 더럽혀진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해가 성령이 이끌려가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다스려가야 된다.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